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호세아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루하마라고, 하나님께서 로루하마였던 우리를 루하마라고 부르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보았는데, 말씀은 계속 듣고 들어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아니라 마음이 멀어서, 또는 이제 마음이 둔감해서, 혹은 이 마음이 또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물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가면 아주 많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정말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6장 14절에 말씀하신 은혜 아래, 은혜로 지배하시는 상태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그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고 함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다, 이겁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혹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결혼으로, 신부 신랑, 신랑 신부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약혼한 상태구나, 약혼한 상태구나. 그게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혼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물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혜와 긍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한마디로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것을 호세아서 2장 10절에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루하마, 긍휼과 동시에 이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큰 중요한 주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이라는 그 예물을 주셔서, 그 예레미야가 3장 23절은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예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또 여러분, 이게 다 이제 중첩으로 연결돼서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진리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냥 말로만 영원 그러지 뭐 긴 시간 이건 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섬기고 싶은 마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영생이 임했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성경 읽고 싶고, 이게 내 안에 이제 영생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영생이 있다 이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기쁘고 나는 하나도 지금 감사도 할 게 없고 오히려 뭐 어려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마음이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그러면 내 안에 분명히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있는 비결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딱 맞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지 인격인 우리가, 물론 몰라도 우리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조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참 복된데 그거는 지속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무조건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마음에 작용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난 일단 지금 뭐 내가 동의가 안 돼도 무조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너 예쁘다, 너 참 복되다 하시면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봇물 터지듯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이해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동의하는 바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엔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그 뜻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게 영생이요.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진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뭐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건 뭐냐면 너는 나의 자녀다. 이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상태,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럴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생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맨정신으로 알 수 있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추어진 일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내가 둔하기도 하고 또 나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께서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일을 하셔서, 요즘 애들 말로 하드캐리를 하셔서 주님께서 참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 다 이제 변하고 사라지고 뭐 하여튼 없어지고 또 뜻대로 안 되고 이럴 것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막 바라잖아요. 근데 물론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세상 웬만큼 살아봐서 알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모든 걸 다 끌고 가시는구나, 이 진리를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참을 행하시거든요. 참, 진리.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참은 뭐 명사라고 해야 될지 형용사라고 해야 될지 부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어감이 특이하잖아요. 참, 그리고 진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영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발견 못하고 사는 이유는 유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에 보면은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못 보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자리하셔야 될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느라고 이제 마음이 뭐 허망해지고 또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가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상태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데 어리석어지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남이 하는 말이 안 들린다. 남이 하는 말이 안 들린다 할 때 남은 그냥 내가 보는 사람들 주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지 로마서 1장에 쭉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주시고 복음으로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잘못된 구도를 가지고 계신데 구약도 율법이 있고 신약도 율법이 있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이건 율법이죠. 두면 이제 심판받고 또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문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이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에게 우상이 있어. 그러니까 꼭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또 마음이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 이미 우상 숭배 제 1계명에서 무너진 거구나. 이걸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 때문에 굳어진다. 근데 이 굳어지는 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알지. 자신은 잘 모르고 계속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이건 참 복음인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굳어져 있는지 뭐 내 안에 우상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런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에서는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뭐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이미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미 마음이 불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상태.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죄가 시작이 되는 건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이미 죄다.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5장 7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전후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 율법의 영적인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이분이 율법 전문가잖아요. 바리새인이죠. 또 가말리엘에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분이 율법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이분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열심으로 살아야지 그 정도 도에 이르는데 우리는 뭐 세상도 사랑하고 또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를 알기 어려우니 바울 사도를 대표로 하나님께서 딱 두시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율법의 영적인 기능은 뭐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율법이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보면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구나. 그러니까 신명기 5장 7절이 내 안에 신령한 진짜 마음에 새겨진 영적인 말씀을 내게 다가오면 내 안에는 모든 우상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 내 마음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굳어지는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우상이 많구나. 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무슨 불상을 몰래 숨겨놓고 주일에는 예배하고 다른 날에는 그 불상에게 절하고 그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들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높아진 이론들부터 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신명기 5장 7절 말씀이다. 내 안에 이렇게 우상이 많구나.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 참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데 복음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다음 장인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너희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과 이제 복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는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이다. 그 복음을 다른 말로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내 안에 다른 신들 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복음의 이 근거로 그 신명기 6장 4절에 하신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에게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잘라내도 또 자라고 파내면 파내도 또 어느새 마치 비 온 뒤에 막 땅에서 풀이 돋듯이 내 안에 그런 우상들이 또 돋아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뭘 좀 잘되게 하시면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 겁니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갖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이라는 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해. 이걸 모르고 잘 되면 신나잖아요. 잘 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사필귀정처럼 신명기 8장 말씀대로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렇게 입장이 휙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마음이 그렇게 전도되기 전에 발견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크랙을 딱 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상쇄되는데 내가 그만큼 기도를 안 해. 또 잘 되니까 그 일 한다고 기도를 또 안 하고 그 일 한다고 또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나도 모르게 마이 프레셔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다 보면은 뭐가 되죠? 이제 염려하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가까워왔고 내가 이걸로 큰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염려하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관계 속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걸 누가 툭 건드렸는데 이게 내 건데 왜 건드려 그러면서 막 내가 속상해하고 시비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굳어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우상들이 많아진 거죠. 그쯤에서라도 내가 지금 많이 경도됐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안 돼야지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소중한 것이 안 돼야지 뭐 하나님 겁니다라고 안 하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 내 건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돌아오게 하려면 안 되게 해야 돼요. 뭐 뺏어 가시든지 뭐 힘들게 하시든지.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또 끝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걸 그제서야 알고 이제 하나님 허망합니다. 뭐 전도서까지 가고 갔다 오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들으라 이겁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이 참 성경의 중요한
이 주제인데 누가 듣냐 봤더니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날 큰 설교를 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야서 55장에는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가 주는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하셨나요? 하여튼 그래서 젖을 사라고 한 건 확실한데 그게 뭔가 봤더니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안에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혼 예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참으로 오늘 발견하여 오늘 그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뽑아내서 저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 심긴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이 응답하게 하시고 땅이 응답하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게 하심으로 나의 삶을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것이 제발 부디 반드시 마침내 연역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연역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목사인가? 나 설교 잘하나? 내가 영혼을 사랑하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나? 내가 또 뭘 잘하나? 내가 이런 기준에 적합한가? 그걸 다 따져. 그러면 결국 목사하면 안 되는구나. 뭐 10개까지도 볼 필요 없어요. 한 3, 4개만 봐도 야 목사를 안 하는 게 양심적이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 목사야. 너 목사야. 하나님 하시고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뭐 10번, 뭐 30번, 100번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신가. 이걸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재밌어 하세요. 이걸 기뻐하세요. 왜? 이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가 맞냐 틀리냐. 항상 그거 갖고서 틀린 쪽으로 간다고 맞는 쪽으로 안 가고 복음적으로 생각하셔서 사는 길이 뭔지를 봐야 된다. 어제도 우리가 이 선악의 문제를 갖고서 하나님 중심 이야기를 했는데 선악의 문제가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세계관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 유럽의 이 철학에서부터 나온 산물이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진 다분히 인본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있을 수 있겠지만 요것의 본성이 뭔지는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서 잘 사용해야 될 텐데 세계관이라는 게 창세기 6장, 3장 6절인가요? 눈이 밝아진 그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복잡해져요. 세계관이 열리면. 그래서 차라리 세계관이 없는 아이들이 어떨 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계관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는데 에덴에서는 세계관이 없이 뭐가 있었냐. 그냥 하나님 보시는 안목이 나의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부모가 갖는 세계관을 세상에 눈으로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부모가 멈춰버리면 애들을 가두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인다고 입혀준다고 선물 사준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요즘에 기업인들도 죽느냐 사느냐 해가지고 막 자기를 가죽을 벗기는 혁신을 행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아주 먹고 사는 문제로 그런다지만 우리는 영혼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가죽을 벗기시고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 사람이 입히시는 그 길 위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이들의 세계관이 되어주는데 계속 나는 오라. 나는 오라. 그리고 나는 틀리는 걸 납득을 안 해. 난 절대 안 틀려. 이게 이제 선악과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사는 건 뭐냐면 선악의 문제에서 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는 걸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더 많죠, 사실은. 내가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좀 인생에 지혜가 있다 하면 아닌 걸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게 있구나. 그게 은혜가 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를 성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은 걸 발견하는 게 뭘 성찰이에요? 그게 무슨 뭐 메타인지예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또 맹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걸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찰하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이것이 이제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악과 기준으로 보면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이제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짓자는 얘기냐? 그게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해야 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의롭냐? 이렇게 이제 소피스트 같은 궤변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 문제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계속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나랑 대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이제 심기가 불편하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교하면 유대인들이 그 할례주의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맹점을 어떻게 찾는 거죠? 궤변을 만들어서 죄짓자는 얘기네. 자기가 그 죄 지은 걸 정당화하고 있네. 자기가 옛날에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앉아있네. 이제 요렇게 딱 팔짱 끼고 보는 거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오지만 바울 사도를 시기하여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봐라 바울 사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오히려 전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상당히 복음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으로 가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 가는 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위태롭다는 건 이제 구원의 문제를 가리키는 거고 구원은 받는다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가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산성화된 상태랑 비슷해. 그러면 씨를 뿌려도 생산성이 떨어져서 열매가 안 열려요. 자기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율법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헤아린 대로 헤아리신대요. 나를 헤아린 대로 헤아리신대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틀리다고 본다고. 다 틀린 게 너무 많아. 틀린 게 너무 많아. 틀림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다 틀린데. 싹이 나다 또 말라주고 싹이 나다 또 말라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본인의 마음이 쉴 날이 없어요. 항상 뭐가 이렇게 막 뭔가 하여튼 초조하고 고민이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좀 파격적으로 좀 믿어보세요. 그런 이제 율법적인 사고가 계속 되시는 분들은 뭐만 보면 항상 걱정, 문제점이 보이면 나 되게 율법적이구나.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복음적으로 살아야겠다. 복음적으로. 그러면 캄캄한 중에도 별이 보인다니까요. 예. 슬픈 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작은 기쁨인데 야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구나, 이런 역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왜 아름다운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주변인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나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삶을 살다가 복음적으로 살기를, 내가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산다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내 것 다 이제 하나님 겁니다라고 그냥 결심하고 살면 복음적이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뭐 사람만 그렇겠어요. 교회가 너무 좋고 세상도 너무 좋고, 세상이 좋다는 거지. 세상을 뭐 대마처럼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와 뜻을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이 들꽃이 입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제발, 부디, 마침내, 반드시, 뭐 하여튼 틀림없이, 결단코 여러분 꼭 이 연역적으로 생각하시는 이 팔분응선을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서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정말 예레미야만큼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이렇게 반문한 선지자도 뭐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요한 선생님도 그랬는데, 세례요한 선생님도 그렇게 위대하셔도 내가 오리라고 한 그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야, 이렇게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전해라, 그렇게 위로하셨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승리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얼마나 정말 말씀을 전하기가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저 바벨론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아서 말씀을 전하기는 해도 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맞을까? 내가 지금 혹시 내가 이기심 때문에, 독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성찰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에서 만물 가운데 모든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 다 자서전적인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남 보고 관찰하면서 유대인들, 나쁜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생님이 위대한 것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 처방책을 내놨다라는 게 참 이게 이제 성경에서 위대한 부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재난과 고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과 고초다. 그래서 이 재난과 고초로 인해서 쑥과 담즙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은즉, 다시 말해 이 쑥과 담즙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선생님은 뭘 우리에게 전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제 그 복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왜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재난과 고초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또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수많은 선지자와 또 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말아먹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끝이잖아요. 그 지평선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시즌 2고, 시즌 1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 되라고 심어 놓으셨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 말아먹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난 신세가 되니, 그죠?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가운데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찾냐면 이제 재난과 고초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보시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절박한 기도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상당히 율법적이죠. 상당히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내 삶에 희망을 넣어주시려고 그러고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넣었다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말씀대로
그냥 다 짓거려요. 다 짓거. 그리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내 거라고 움켜줬다 다 뺏기는 거예요. 원수마귀한테. 그래서 그거 갖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주시는 거 말고 안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재난과 고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성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못 돼서 죄 짓는데 근성을 가져요. 그쯤 하면 좀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데 참 인간이 악한 게 결국 끝까지 가봐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이제 굴복을 하니까. 그래서 쑥과 담즙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상징으로 그의 비애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니까 정확하게 쑥과 담즙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결국으로 갖는 것이 이제 쑥과 담즙인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한적으로나 어떤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해요. 보통 쑥과 담즙으로 우리 인생에 오는 것들은 내가 관심도 없고 내가 있으나 마나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제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것이라고 지키려고 그러면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쑥과 담즙이 온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쭉 보면 인생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쑥과 담즙이 뭐냐면 7장 보시면 21절을 보세요.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조구슬 찔러 쪼개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하나님을 향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욕망,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 이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자동 반사처럼 반감을 가져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거역심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 여호와를 사랑하며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하신 광야 2세대처럼 가나안 세대처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간접을 찔러 쪼개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었고 적대감이 있었구나,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참 하나님 놀라운 모략이죠. 예수님을 못 박던 나의 손을 이제는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손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봤더니 나 안에 있는 한 법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러니까 말씀이나 율법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흑암 가운데 들어올 때 이제 하라 말라 이걸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이게 리빙 워드가 되는 게 새 언약인데 그러면 영과 혼과 관절골수 찔러 쪼갠다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이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를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난과 고초로 인한 쑥과 담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이 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서 나를 성찰하게 될 때 내 안에 이 한 법이 있구나. 그 한 법이 뭐냐면 위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율법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영적인 기능이 있다. 선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에 보면 율법이 신령하다 하잖아요. 율법이 신령한 건 뭐냐? 내가 죄에 팔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봤더니 내가 선한 동기를 가져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뭐 누구를 사랑해야지, 뭐 내가 이 일을 행해야지. 좋아하는 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나에게 드러내는 건 뭐냐면 도리어 내가 반대로 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뭐 그런 식의 마음이 숨어 있든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입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내 마음을 좀 채워야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좋은 뜻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도리어 내가 이제 깊이 나를 성찰하고 이 율법이 내 안에 리빙 워드로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밝혀보니까 내가 반대로 하고 있네. 내가 반대로 하고 있네. 영리로 살고 있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보면 재난과 고초로 인하여 쑥과 담즙으로 하나님 은혜에 항복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신령한 율법이 되어서 나를 찔러 쪼개서 내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그냥 대표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1시간은 해야 된다고 해서 1시간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마음은 오늘도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언이잖아요, 유언. 예수님께서 그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아니, 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뭐 더 이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 나 죽게 됐으니까 나랑 같이 기도하자 하시는데 뭐 여러분들 바쁘다고 하겠어요? 뭐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겠어요? 뭐 내 마음도 힘들어요,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 약속 있어 다 취소하고 주님 그러면 오늘 밤은 주님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1시간은 아깝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동하는 건, 야, 이거 1시간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드네. 이게 내 마음에 있는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한 법이에요. 이 법을 율법이 깨닫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은혜로 살도록 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는 나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라. 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네 자녀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녀석. 네가 지금 자녀를 위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너의 교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너의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걸 이제 1시간이라고 딱 특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원어를 보면 놀랍게도 원아우에, 제가 보통 성경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카이로스 아니면 크로노스니까 이제 그거 아닐까 하고 봤는데 호라라는 건데, 호라는 그냥 영어로 아우어 24시간 중에 한 1아우어.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서 1시간 60분 3600초 맞나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양팔적으로 달아 놓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죠?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죠? 나 천국 갈 건데 왜 이렇게 정신 빼놓고 살죠? 왜 그러죠? 내 안에 있는 한 법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주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저절로 돼야 돼요, 사실. 저절로 그냥 내리막길에서 여러분 자전거 타면 페달링 안 해도 쭉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어떻게든 내가 마치 그 코가 꿰어 있는 소처럼 순종하게 돼 있다고, 1시간. 근데 이 못된 송아지가 이 코에 이게 꿰어 있는데도 아이고 그냥 목이 곧은 소라 그렇게 용을 쓰네,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재난과 고초를 통해서 쑥과 담즙이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야,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법도 있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율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참 복된 일들은 뭐냐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쪼개서
얼마나 내 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사무쳐 있는가를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율법적으로 배우면 재발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효과적이에요. 뭐 재난과 고초를 통해서 쑥과 담즙을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는 거 뭐 쉽죠. 뭐 아주 가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참 인생에 큰 어려운 일을 경험해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재발돼 다시. 재발돼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예전보다 더 악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바꾸길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한 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막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왜 기도는 안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지켜달라며. 그럼 기도해야지. 그렇게 날 도와달라며. 그렇게 힘들다며. 그럼 기도해야지. 왜 기도는 그렇게 마치 그냥 머리 싸매듯이 기도 안 하느라 안 한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1시간은 그냥 최소니까 미니멈이니까 1시간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잖아요. 2, 30분 찬양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기도하면 바로 안 돼요. 3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다 또 찬양하고 또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는 사실 하나님 통변 안 해주시면 내가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한다라면 내 이성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래가지고 1시간은 금방 가요 사실. 기도하려고 맘먹으면 기도를 안 하려고 맘먹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몰랐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늪과 같은 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러분 늪이라는 거 뭐 발버둥 치면 점점 더 빨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절 이전에 12절에 보면은 드리라. 뭐로 드리라고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나의 시간을, 나의 인생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위해 살기로 내가 그러니까 순종하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왜 무기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왜 무기로? 정확하게는 인스트루먼트인데 여기서 우리 이제 뭐 믿음의 조상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약간 인스트루먼트를 맥락을 살려서 무기라고 하자. 왜?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성전의 기물로 나를 드릴 때, 그러니까는 내가 성전의 기물로 내 몸을 드린다,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뭐를 탁월하게 잘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으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떡상도 되고 분향단도 되고 메노라도 되고 내가 휘장도 되고 또 성전의 기둥도 되고 내가 또 성소의 언약궤도 되고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을 그러니까 의의 도구로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로 드리는 건데 기름 부음 있는 인생을 사는 건데 그러고 되니까 뭐가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다 박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나로부터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버릴 수 없었던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드려야 된다고. 내가 선택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루터 목사님이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그렇게 죄를 이겨보려고 어거스틴 수도회가 얼마나 엄격했냐면 자다가 이불만 내 차도 죄다. 엄청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 그 이제 누가 루터 목사님이 언제 깨달았느냐? 아,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끝나는 문제구나.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기도 짧은 기도예요. Save me, I'm yours. Save me, I'm yours. Save me, I'm yours.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 이거 하나님 겁니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의 시간도, 오늘의 모든 일도 하나님 겁니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를 돼지로 만드셨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나를 닭으로 만드셨으면 어떻겠어? 닭으로 만들었으면 뭐 신영기 집사님 배고플 때 통닭이 돼서 뱃속으로 들어갔겠죠.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한데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참 귀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 사람으로 만드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장 좋은 상태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교회 계단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서 찬양한다고. 내가 좋은 상태가 되면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만약에 복권을 만든다 합시다. 그러면 막 뛰어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막 신영일 쌤 막 뛰어다니고 싶을 거예요. 복권을 만든다 막. 복권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니까. 예. 그러면 정말 시편의 말씀대로 산과 들이 손뼉치며 찬양한대요. 바다도 뛰놀면서 찬양한대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11절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이 여길지어다를 깊이 못 나누는데 여길지어다는 뭐냐? 이게 한국어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 말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 어느 말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적게 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적기 전에 한 BC 한 300년경인가 150년경인가 기억도 안 나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얘네들이 막 연구하면서 말이죠. 복잡하게 이제 헬라어를 발전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여길지어다는 뭐냐면요. 매우 수학적으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여길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리가 내 안에 탁탁탁탁탁 세워져서 정확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아웃풋이 뭐예요? 너는 죄에 대해 죽었고 너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나의 이성이 정말 갈고 갈아서 벼려진 검처럼 정밀하고 예리하여 원수마귀가 온갖 거짓말로 나를 정말 속이고 슬프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정확한 핀포인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나를 제사장으로 여겨서 거기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새 일을 하시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수학은요 이거야 이렇게 안 한 거 아니야. 3번 5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은 문제가 무엇인지 잘 읽어보고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내가 깨달아서 답을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5번 3번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걸 그렇게 우리가 복되게 말씀으로 사고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찾아서 하나님 이것은 이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치 이걸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으로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방점을 찍는 것은 연역적 사고인데 자 34절 앞절만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를 내가 받는다는 겁니까?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절대 안 받는다는 얘기죠. 왜 절대 안 받죠?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연역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이거 사실 바울 사도가 다 정죄를 받았던 일이에요. 사망도 자기를 정죄하고 생명도 나를 정죄하고 천사도 정죄하고 권세자들도 정죄하고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기품 여러 피조물까지 사방으로 바울 사도를 정죄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니까 연역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 위에 칼이랴 적신이랴 위험이냐 박해냐 공고냐 다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기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수학 문제를 잘 푸시고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뭘 하나님 어려운 진짜 서술형의 문제를 내셔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삶에서 발견하시고 정말 나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영광스러운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모자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지혜가 명철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제사장처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같이 살지 마라. 오늘부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나의 귀에 응하여 새롭게 지음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